지난 시간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양털 깎는 날의 공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발을 다시 추억하게 하셨고 그 나발을 통하여 생명을 사랑하는 게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또 하나님의 뜻인지를 절절하게 가르쳐 주신 담겨진 말씀인데, 그 양털 깎는 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러면서 그가 버렸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화요일 말씀에는 암논이 죽었는데 모든 왕자들이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소문이 들려와서 다윗은 드러눕죠. 그래서 드러누운 죄 때문에 드러눕게 하시는 바로 드러누움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그 죽이라는 얘기를 요압은 말을 잘 들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과도 관계 이어지는 건데요. 요압을 이용해서 부하를 죽인 것처럼 지금 또 말을 잘 듣는, 그냥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요압의 그런 시키지도 않은 짓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죽는 전초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추어지는 요압에 대한 공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까지 말씀드렸고, 목요일 날 이 드고아 여인이 바로 쫙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할 몇 가지입니까? 18가지 정도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 자신이 이제 죽는 길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오늘 드고아 여인이, 즉 드고아 여인의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요압의 말이죠. 요압의 말을 그 여자에게 넣어준 말이니까 오늘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드고아 여인이 굉장히 지혜 있는 말 같지만 간계죠. 그래서 정말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자의 말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오늘 다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왜 나오냐면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간계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간계, 그럴듯한 간계, 그죠? 그 나름대로 합리화시켰던 그 간계를 통해 다윗은 회개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속였던 그 간계와 똑같이 다윗은 또 그 간계로 자기 자신이 속지요. 자, 그럼 이 드고아 여인의 말이 왜 거짓말인지 하나하나 제가 번호를 다 매겼는데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제 아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왕은 지금 죄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내 아들 살려주라고 해놓고 왕은 본인의 아들을, 그 쫓겨난 그 아들을 왜 데리고 집으로 데려오지 않아서 그 기업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왕은 죄가 있으십니다. 그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볼까요?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이게 뭐냐면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잘한 일이죠.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잘한 일을 지금 죄가 있다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왕이 죄가 있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왕은 지금 죄가 있으십니다. 압살롬 아들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근데 어떻게 여종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여종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왕에게도 그걸 적용하셔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셔야죠. 여종에게 얘기하신 게 왕의 지혜 아닙니까? 그러면 왕은 죄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거짓말이죠. 지금 다윗이 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한 거를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웠져요.
그죠? 그러면서 관계로 쫙 왕의 마음을 쫙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런데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는 죽여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넣어준 말, 드고아의 말에 의해서 다윗은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냐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압살롬 안 부르면 죄인이 되니까 자기를 죽일 칼인 그죠?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거짓말 살펴볼게요. 내쫓긴 자를 거짓말입니다. 삑 이렇게 되십니다. 압살롬은 내쫓긴 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자입니다. 예?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뭔가 사명을 주신다면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이상은 압살롬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누가 쫓았어? 여러분 압살롬 쫓은 사람 있어요? 없죠? 형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놈이에요. 복수하고 도망간 놈인데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죠. 이런 게 이제 관계예요.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죠? 드고와의 관계죠. 두 번, 세 번째.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그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경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압살롬도 필경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고요.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쏟아진 물을 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어. 그죠? 이걸 누구한테 적용하는 겁니까? 압살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쏟아진 물도 다시 주워 담으실 수 있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가르쳐서 그가 진리로 휴부, 회복될 때 다시 담으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요. 그냥 불질러 버리고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에요. 네 죄를 네가 몰라? 그죠?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그건 뭐야? 죄가 없다는 거 아니야? 내가 죽는 게 마땅합니다. 아버지를 빨리 만나게 해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회개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고요.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는 게 주님은 생명을 빼앗으시죠. 다 새빨간 거짓말들. 그리고 방책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쫓긴 자가 아니라 도망간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벌하실 것이고 그의 누굽니까? 그 요압도 다윗이 저주한 거 기억하세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자기 동생 죽였잖아.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거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그죠? 그 후손까지 저주하고 막 무슨 거론뱅이들 나올 거고 백닥병장과 무슨 병자들 저주했죠. 그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본인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쫓으시고 하나님은 버리세요. 그죠? 하나님 나라 기업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말은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16절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라 하미니. 자,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 기업에서 끊은 자가 없어요. 그죠? 압살롬을 누가 기업에서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 누구도 압살롬의 기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압살롬이 뭐가 돼 있어요? 피해자가 돼 있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주의 종을 구원하, 주의 종이 아니에요.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그래, 지금 분간해서 지금 부르지 않고 있는데, 네가 지금 선악간의 분간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네가 관계로 속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진짜 분간을 못하게 하는 거지, 선악간의 분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선악간의 분간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래, 계속 같이 계셔. 그러니까 지금 공의가 막 계속 날아다니잖아. 그지? 네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공의야. 그죠? 하나님 항상 그 얘기 왜 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거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밑밥을 깔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눈치를 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얘기만 들어보고 이거 누구 냄새 나는데? 그죠? 냄새 나지? 평상시 요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 말투가 요압 같다. 그지? 요압이 함께 했지? 요압이 함께 했구나. 이렇게.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을 것이니까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그죠? 왕의 말을 좌로나 우로나 옮기지 않고 뭐예요? 왕의 비유를 맞췄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왜 사극 드라마에 보면 통촉하시옵소서가 있잖아. 그죠? 왕이시여, 충신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시옵니다. 나라의 기강과 나라의 공의가 무엇이 되겠나이까? 다윗 왕이시여, 막 이러면서 소인 우의정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봐라, 강진으로 유배 보내라. 녹차밭에서 녹차 따게 해라. 이러면서. 뭐? 지금? 통촉하시옵소서를 해야지. 네가 왜 왕을 우러나 옮길 자가 없다고. 자, 이 모든 말을 이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어 싸우니. 그죠? 이건 뭐냐면 누가? 요압이. 그럼 이건 선견자의 말이에요? 아니면 일개 사람의 말이에요? 요압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죠? 이런 소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얘기죠.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어떤 경우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경우가.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말씀 생활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잖아요. 진짜 딱 겉보기에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잖아요. 그럼 속은 그렇지 않아요. 겁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오늘 드고와 여인이 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퉁쳐버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다 가버려요. 많습니다, 이런 글들. 이거 딱 아구가 맞고요. 논리가 정연하고 딱 맞고, 휴머니즘 자극하고 딱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를 딱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의 소견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말씀 생활에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얼마든지 말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도 동의하게끔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봐봐요.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에 같지 않아요. 자,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 지혜에 같지 않아요.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의 지혜가 지금 어떤 지혜예요? 왕의 지혜라는 건 없어요. 알았어요? 왕의 지혜가 어디 있어요? 왕의 지혜. 왕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넣어준 것밖에 없어요. 다윗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지혜가 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뭐겠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가르쳐 주신 거?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밖에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네? 그 지혜가 뭐 쓸만합니까? 뭐 세상 사는 지혜, 뭐 그런 거나 뭐 살아본 경험, 뭐 이런 거나 지혜지.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안 맞는 사람을, 압살롬을 다시 어디로 들여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요. 어떻게 왕의 지혜?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지. 이건 순전히 뭐예요? 혈육이에요. 혈과 육이 어떻게 왕의 지혜가 됩니까? 그죠? 자기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런 건 혈과 육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혈과 육은요, 가족을 죽여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정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애틋한 가족의 어떤 사랑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로 살아왔고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은요, 결국은 가족을 죽인다니까. 그래서 가족이 여러분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왼수가 집안에 있는데 원수가 가족이에요.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걸 몰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다 똑같은 내 자식이 아니라 이 가운데 누가 섞여 있다? 원수가 섞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똑같이 자식으로 보는 거야. 그게 어떻게 왕의 지혜예요? 혈과 육이지. 그죠? 오직 하나님의 가족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게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버린 거예요. 데려오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드고아의 여인의 이 이야기가, 자, 데리고 와서 그가 한 짓을 보면 이 드고아 여인 요압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못 하시더라도 이 여자 말대로 해서 압살롬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면 이 여자의 이론이나 이 여자의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뭔가 정말 이게 맞나 틀리냐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한번 결과를 봐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 물론 그때는 이미 늦었지만 그때 딱 보면 아,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압이 이르되 드디어 나타나지,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이게 뭘 복을 빌어요? 복을 빌기. 이게 지금 복이 빌어진다고 빌어져요? 그죠?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내 주 왕이 이 여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봐봐, 압살롬 예루살렘, 전혀 맞지 않은 조합이죠. 그런데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완전 공의의 도시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그 안에 어떤 다른 어떤 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마치 뭐가 걸어 들어온 것 같아요? 사탄이 교회에 지금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허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합당하게 들어온 이유는 다윗이 합당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합당하게 들어오게 돼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변장을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끼리 막 하다가 여기서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오늘 노예 제가 체육대회 가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한 분께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저희는 전도를 하면 이 가족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희는 지금까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라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맞는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죠? 출발이 사실 여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출발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목회자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도성 성전을 온전하게 사람들의 속에 진짜 예수쟁이 그런 거를 성전을 짓는 그런 사명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아는 사람 해가지고 막 별로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인생이 막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병나. 우리 교회 오면 다 회복돼. 이렇게 해서 딱 데리고 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나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속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말씀에 고픈 사람이냐고요. 진짜 말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말로는 다 사랑한다 그러죠. 누가 사랑 안 한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고파요? 말씀이 고파요. 그래서 이제 4장 우리 이제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좋은 밭.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재하야 오늘은 왜 안 자니? 이렇게 막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 너무 쌩쌩하고. 아니 그렇게 앉아 있으신데 왜 그동안 그렇게 맨날 고개 숙이고 있었어? 응? 남자는 고개 숙이면 안 돼. 알았지? 고개 딱 들고 그래 그렇게 멋지게. 그래 잘했어. 자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게 또 뭐예요? 이게 좀 말이 또 안 맞아요. 얼굴을 볼 수 없게 그런데 데리고 오긴 데리고 왔는데 얼굴을 볼 수 없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벌을 준 것도 아니고 벌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벌을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그죠? 분명히 데려다 놓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를 시키고 그죠? 그냥 왕자의 식탁에서 아니라 그냥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관직을 다른 걸 주든지 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네가 진짜 회개한 것이 보여지고 네가 여호와 앞에 진짜 바르게 사는 것들을 내가 확인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부를 거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요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는 그런 짓은 못해요. 맞잖아요. 성문에 딱 서 지가 왕인 것처럼요 다윗의 민심을요 자기에게로 다 도둑질해 가거든요.
막 코이병 막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 성문에다가요. 성문이 어디라고 지가 거기 가요. 성문은 재판장이 가는 곳인데 거기서 다윗 왕 욕하고 왕이 너에게 사람 세우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그죠? 막 이러면서 다윗은 미워하게 만들고 자기 인기를 자기한테. 그죠? 그쪽 보지 말고 이쪽 봐. 내가 너의 지도자야. 이렇게. 그리고 막 잘해주고 막 입 맞추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윗 때문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다윗을 싹 잊어버리고 싹 돌아가지고요.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얘가 뭐라? 당연히 모르겠어요. 날 왜 불렀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날 뭐하러 오라고 그런 거야. 나 거기서 구슬에서 진짜 구슬 잘 먹고 있었는데. 구슬이 얼마나 맛있는데 여기는 술도 못 먹고. 그죠? 왜 날 여기 오게 한 거야? 그런 얘기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럼 요압은 다윗 말 잘 들은 사람인데 사람 보내가지고 나를 왕 앞에 보이게 하라 그러는데 왕의 명령이 있는데 요압 말 듣겠어요? 말 안 듣지? 그러니까 불을 확 질러버린 거 아니야. 이게 아주 이거 목회자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라이예요. 또라이 알죠? 또라이. 이런 자식을 몰라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르게 딱 서 있으면요. 애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를 사랑하면 뭐가 중요해? 뭐가? 아이를 사랑하면 너 당장 학교 그만둬. 너 1년 꿇어라. 너 학교 그만두고 너 다시 말씀생활 똑바로 해. 알겠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너 학교 못 다녀. 알겠어? 내 등록금 대주지도 않을 거야. 알겠어?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 새끼 사랑하면? 애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을 하고 앉아있는데 왜 애 기분이나 맞춰주고 앉아있고. 그래서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에? 권사님들 잘 들어요. 내가 이런 청년들 얼마나 많이 상담을 했는지 알아요? 그냥 자기 새끼 그냥 그렇게 키워가지고 애를 빽써가지고 부산은행 집어놨는데 부산은행에서 못 다니기 힘들어 죽대. 막 청년 실업이 난리가 난 그때에 너무 힘들어 못 다니겠다는 거야. 남들은 들어가려고 해도 못 다니는 그곳을 왜 힘들어 그랬더니 은행에서 자꾸 펀드를 팔려고 그런대. 내가 그냥 이거를 그냥 콧구멍을 확 찢어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은행에서 펀드를 팔려고 그래서 힘들어서 못 다니겠대. 그거 누가 그렇게 길렀어? 그 엄마가 그렇게 길른 거잖아. 응? 새끼 문제는 누구 문제야? 엄마 문제예요. 죽일 거야? 죽여 그럼. 죽여. 말 다 들어주고 오냐 해. 응? 재하야 어떻게 생각해? 그냥 하라는 대로 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거 같니? 어떻게 돼? 네가 지금 눈을 뜨고 앉아있는 건 뭐 때문이니? 목사님한테 혼났어 안 혼났어? 혼났지? 그래. 왜? 야, 내 새끼가 죽는데 그걸 가만히 놔둬?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소리도 안 질러. 알았어? 네 인생 뭐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뭐지. 뭔 관심이 있겠어 내가. 그런데 살려야 되니까. 그지? 너 우리 교회 봐봐. 얼마나 선생님들이 너 걱정하는 줄 알아? 사모님 걱정하지. 우리 로고스 선생님들 너 걱정하지.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걱정하지.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그 제가요 다시 복음이 흐려져 가지고 예수 영접 기도를 제가 다시 시켰더니요. 얘가 이쪽에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더라고요. 영접 기도하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얘가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얘기했는데 다시 상태가 어두워진다면 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이야. 알겠지?
나 강대상에서 얘기를 했다. 이거 전국 방송 다 나가. 제아야.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집사님들 다 듣고 있어. 집사님 들었죠? 말레이시아? 들었죠? 들었대. 여기 지금 들었대. 자, 그래서 이게 죄인을 만드는 왕의 지혜. 그래서 자기가 원래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모양으로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그죠? 지금 역으로 요압이 누구를 죄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요, 죄 있는 놈을 살려주는 것도 살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나 죄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말해보세요.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죄 있는 새끼를 살려주는 거는 뭐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모양으로 다윗을 만들어 버렸고, 우리아를 죄가 없는데 죄 있는 모양으로 죽였으니 요압을 통해 다시 요압을 통해 죄 없는 다윗을 죄 있는 다윗으로 만들어서 그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요압의 공의 투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압살롬 한번 볼까요? 이 참 본문이 해석하기 좋게 감사하게도 위에 또리와 아래 또리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또리는 아름다움이에요. 그죠? 정말 위에 또리는 정말 그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거죠, 이거. 요게 이제 애들을 망치는, 어릴 때부터 칭찬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집안은 씨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그 신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성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갖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 그게 신기하게 마악하고 만나는 바람에, 이방 여자하고 만나는 바람에 요게 어디로 붙었냐면 외형으로 붙었어. 외형으로. 돌연변이라고 그래,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의 그 아름다움 있잖아. 그게 어디로 만들어져야 되냐면 내면의 마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방 여자하고 같이 섞여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뭐예요? 이방인 여자는 결단코 내면이 아름다울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어디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모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섞일 때 그때 유능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에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유능한 자들 막 탁월한.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전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인 거죠. 알겠죠? 뭐가? 뭐 이렇게 기술이 탁월하거나 뭘 잘 만들다거나, 그죠? 막 뭘 잘 치거나, 그죠? 운동을 잘하거나, 아니면 피직스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막 쫙 있어가지고 그냥 막, 그죠? 이 사람은 그냥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워킹만 해도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벌써 남자가 딱 해서 그냥 워킹만 해서 막 간단하게 막 춤 한 번만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한 번 춤만 한 번 춰줘도 그냥 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뭘 칭찬해? 자꾸 이런 것들을 계속 칭찬하니까 애가 꾸중을 들어보고 자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칭찬도 그냥 칭찬하냐? 그렇게
어릴 때부터 무슨 얘기 듣고 있을까요? 크게 칭찬은. 빨리 무슨 칭찬? 네가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될 거야. 이런 칭찬. 네가 진짜 왕이다. 이놈 왕감입니다. 다윗 왕이시오. 완전 왕입니다. 왕. 그죠? 뭐가 부족해? 막 외모 진짜 아름답지 뭐. 그리고 이놈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진짜 치밀해요. 4년 동안을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요. 자기 다말이 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말 한마디 딱 안 하고요. 2년 동안에 꽉 참은 놈이에요. 아주. 그리고 왕 속이는 거 봐봐요. 어떻게 왕 속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막 벌써 4년 동안 딱 마음 빼놓고요. 200명 초청했는데 왜 온지도 몰라. 그냥 오라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뚫레뚫레 간 거지 뭐 모반하려고 그런 건 아니요. 그지? 막 데리고 오고 또 거기다 아이도벨 완전히 책사 아이도벨까지 거기 딱 불러다 놓고 거기서 전령들어 전 막 나라에 그냥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그냥 와 일찍 일어나니까 다윗은요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냥 급하게 도망치게 만드는. 자, 똑똑하잖아. 겁나게 이거 똑똑한 사기꾼이야 이거는. 이거는 한국은행 돈도 훔쳐먹을 놈이에요. 진짜 이놈은 진짜. 그러니 난 놈이죠. 자,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완전히 아름답지, 그리고 생각하는 거 차분하고 아주 그냥 주도 면밀하지, 또 머리 좋지, 그지? 압살롬 벌써 일 딱 꾸며가지고요 부모님 교회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딱 튀잖아요. 벌써 계획 다 세워가지고. 그게 압살롬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말하는 거 똑똑하지 막 계속 칭찬해. 칭찬. 잘 들어. 어릴 때 꾸중 안 받고 자란 애들 있잖아. 네가 이놈아 압살롬이야. 알았어? 지가 잘못 세놓고 이놈 그러잖아. 그러면 아씨 왜 지랄이야. 기분 나쁘게.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놈들이 압살롬이에요. 얘는요 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를 야단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압살롬. 그래서 어릴 때부터 꾸중 듣지 않고 자란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사실은 죽은 애들로 보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예? 어릴 때 애들 그렇게 키울 거야 압살롬으로?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알았어. 아빠 일로 와. 알았어. 엄마 일로 와. 알았어. 아빠 엎드려. 알았어. 그럼 지가 왕이지 그럼 뭐야 그게? 응? 똑바로 명심하세요. 막내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막내들은요 꾸중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얘네들은 양심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 애들이야. 막내들은요. 지들이 잘못한 것도 몰라요. 그게 막내들의 특징. 왜? 막내는 무조건 다 통과. 그죠? 무조건 다 용서. 그죠? 막내는 빠져. 막내는 열애. 그죠? 일도 안 시켜. 쉬가 왕이지 뭐야. 그지? 그렇게 컸어 안 컸어? 내 말 틀려?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소리 하잖아?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야. 지가 잘못을 했으면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지? 그런데 잘못을 했는데 싫은 소리를 했는데도 그게 싫은 거야. 응? 야, 그게 인간이냐? 말이 되냐 그게? 응? 우리 창민군 어디 갔나? 우리 창민이 무조건 열애야? 맞아? 그러니까 쟤는 이제 훌륭하게 될 다윗과 같은 창민이가 될 거야. 다창민.
영준이는 엄마가 막 끼고 돌지. 영준아 왜 이렇게 하지? 엄마 야단 안 치지? 그지? 그럼 너는 압살롬이 가는 거야. 압살롬. 애들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에? 싫은 소리 들어도요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왜?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프고 너무 마음이 그냥 막 하고, 그리고 야단도 제대로 못 맞아. 조그만 소리를 지도 내가 뭐 어떻게 했어? 마음이 굳세지도 않아요. 근데 장남 봐봐, 장남. 뭐든지 그냥 장남 장녀들 뭐야? 동생들이 잘못하면 맨날 누가 맞아? 늘 장남 맞아. 이 새끼야, 네가 동생들을 막 그러면서 너도 똑바로 있어 막 이러고 있어. 그 장남은 너무 억울한 게 많아서 압살롬이야. 알겠어? 똑같아. 너무 사랑받아서 압살롬이나 장남은 너무 맞아서 압살롬이나 똑같아. 막 분노가 막 그냥. 죄야. 여러분, 머리털이 왜 나올까요? 머리털을 왜 재? 뭐 가발 팔았나? 머리털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는, 도대체 200세겔이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건지 알아요? 얼마나 해요? 이게 몇 킬로래요? 예? 아니 그러면 머리를 맨날 어떻게 이거 들고 다녀? 무거워서. 그치? 막 이러고 다녔나? 기울어가지고? 그래서 얘는요 죽을 때도요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어요. 이런 걸 뭐라 하냐? 머리털 왕자라고 그런 겁니다. 뭐가 아름다워? 사람이 뭐가 아름다워야 돼? 야, 여자가 뭐가 아름다워야 여자냐? 마음이 이쁘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 여기 반영구 해봤자 그게 여자. 마스카라 막 이렇게 올리고 막 속눈썹 막 길게 막 붙이고 그 여자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이야. 마음이 진짜 이쁘고 착하고 진짜 들을 귀가 있고 이런 게 진짜 여자지. 그래 안 그래? 머리털은 무슨 털인지 알아요? 아랫돌이 보니까요 이 머리털이 무슨 털인지 내가 확인했어요. 이 머리털은 무슨 털일까요? 자, 봐봐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그 얼굴이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얘네는요 그냥 다말도 아름답지, 압살롬도 아름답지, 압살롬이 지금 딸을 낳는데 딸도 아름다워. 그냥 계속 얘네는 이쪽으로 가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부각되냐면 외모만 아름다웠더니 부각되고요. 밑에 봐봐요. 계속 종들을 보냈는데 요압이 안 오니까 얘가 하는 짓을 보세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이라는 건 뭐예요? 불은요 그냥 극단의 최고 위에 올라가요. 극단적인 성격의 최고 위로 올라가는 건 그냥 불사지르는 거예요. 알겠죠? 요즘 가끔 TV에 나오지? 부부싸움 하다가 어떻게? 불 질러버려 그냥. 툭하면 이렇게 칼 들고 막 설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극단의 최고조에 있는 애들. 여러분 위에는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속은 불질러 버리는 사람. 그때 내가 종들을 몇 번이나 너에게 보냈느냐? 아니 왜 불을 질렀습니까?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종들을 보냈어. 어? 내가 너를 오라고 한 것은 나를 이곳에 불러내셨으니 내 얼굴을 안 보실 것 같으면 나를 여기 왜 부르셔서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얘기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었어. 왜 나를 안 불러? 그죠? 이 사람 어떤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은요, 못할 짓이 없는 사람. 위아래도 있어요, 없어요? 위아래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완전 뭐? 완전 또라이. 응? 이런 또라이 같은 남자 만나면 네 인생 끝난다. 알겠어? 인생 끝나는 거야, 이제. 자,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이 짓 하잖아, 봐봐. 응? 거기에 있는 것이 나았대잖아.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될 사냐면 이방 나라에 있어야 될 이방 사람이에요.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그러잖아. 죄 없어? 아니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신 것이 옳으니라. 죽여요. 아버지. 그럼 죽이면 되잖아요. 뭐 이런 느낌. 어때? 리얼이지? 이 얘기가 그 얘기. 죽여요 아버지 그럼 저. 죽이면 되잖아요. 왜 못 죽여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저 또라이. 주로 왕으로 큰 사람들은 이거야. 죽여. 그래 죽여. 끝내. 왕으로 큰 사람들이 헤어져. 가. 나 나갈 거야. 비켜. 압살롬. 교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아버지라는 걸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신앙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의 경우라는 걸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으로서의 도리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앞뒤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느낌 와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건 조폭들밖에 없어요.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왕이 어떻게 압살롬과 뭘 해요? 이제 사망하고 착하게 지내는 겁니다. 돌아와서 입 맞추면 뭐 잘할 것 같지? 그냥 뭐 얘가 그래 여기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그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 뒤부터 4년 동안 열심히 다윗을 모함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 누가 지도자가 되는 거야? 지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 누구한테로 가요? 다 압살롬한테로 사람들의 마음이 민심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위에는 너무 아름다웠죠? 그죠? 근데 요 밑에 아랫돌이 한번 볼게요. 아랫돌이 자, 내면의 모습 보죠. 잔인함, 그리고 아나무인, 그다음에 포악, 또라이, 조폭, 무례함, 다혈질, 그죠? 그리고 위장, 간교, 죄의식 없음, 회개하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의 그 아름다움의 정반대가 그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압살롬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위장 잘하고 간교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사람. 겉모습은 네 이렇게. 속은 지랄하네.
압살롬은요 주로 가족하고 이렇게 잘 지내질 않아요. 이 사람 가족하고 왕래했겠어요? 응? 가족하고도 잘 왕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압살롬은요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머리털은 뭐냐면 그래서 양심털이에요. 양심의 털이 왜 양심의 털 났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의 털 난 사람. 그러니까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 거짓말 너무너무 잘하고요. 감사, 가족 이런 개념 없어요. 기회만 되면 나는 가족을 떠날 거야. 이런 애들 있지. 그치?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 자기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고생했던 그 사람, 그 부모들을 전혀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돈을 벌고 저기 하면 나는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폭력을 쓰는 곳이나 정말 행복하지 않은 곳이나 또 정말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압살롬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외모를 아름답게 하시기보다 여러분 내면을 아름답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